하루는 아기 낙타와 엄마 낙타가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진 일이 있습니다. 아기 낙타는 존경하는 그 어머니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엄마, 왜 나는 이렇게 커다란 발가락이 3개나 돼요? 그때 엄마 낙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막을 건널 때 부드러운 모래더미 속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 3개씩이나 있는 거란다. 그럼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야 되나요? 그것도 사막을 건너는 동안에 모래가 눈속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란다. 계속해서 이 어린 낙타는 묻습니다. 그러면 등에 있는 혹은요? 그것도 건조한 사막 건널 때 물을 필요로 해서 저장해 두는 거지. 아기 낙타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참 멋지네요. 큰 발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긴 속눈썹이 모래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또 혹이 있어서 물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 왜 그러냐? 우리는 왜 좀 동물원에 있어요? 아직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갖추올 것을 다 갖추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십니까?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아니,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름다운 이 아름다움을 찾아볼 길이 없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말할 줄을 합니까? 들을 줄을 합니까? 볼 줄을 합니까? 또 먹을 줄을 아나요? 여러분, 생각을 참 우리가 고상한 것 같은데 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을 지내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 기가 막힌 것은 살 줄을 모르고 열심히 삽니다. 공부도 일도.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이 상대에게 어렵게 하는 말만 골라 사는 우리 아닙니까? 본다고 하면 어때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들어도요, 꼭 듣고 싶은 것 이외에는 듣질 않습니다. 먹는 건 어떨까요? 기껏 잘 먹는다는 것이 몸에 나쁜 것만 골라 먹질 않나요? 정말 이 말하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잘못 사는 줄을 모르고 잘 사는 줄로 여기고 살아온 나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좋게 여길 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참 잘난 줄 압니다. 그러고 보니 다른 사람이 나만 못한 줄을 여기고 살아가는 비극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심지어 아름다운 것조차도요, 아름답게 여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의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실 구제불능의 사람이 아닐까, 지금까지 제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나를 봐도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내 모습인데, 이런 오해와 곡해를 한 분, 그분이 친히 나를 만나 주시면서 하나둘 벗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몹쓸 세상인 줄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몹쓸 내가 본다고 하는 세상이 그 정도 실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혹자는 그럴 수도 있어요. 볼 게 없는 세상 아니냐? 볼 눈이 그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살만한 세상이 정말 못 된다. 내가 살아가기 어렵다는 이 한 가지 이유로 세상을 이렇게 매도하진 않습니까?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 온통 내 생각뿐입니다. 다 된 세상 아니냐?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내가 보는 제한적인 안목이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을 사람 없다. 틀린 건 아니지만은
내가 상대방을 믿질 않습니다. 떠들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럴까요? 이 사람 아무에게도 스스로 도움을 청해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여긴 것은 사실이지만은 살기 힘든 세상이 아니라 내가 살기 힘들다는 이 한 가지가 그만 살기 힘든 세상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나둘 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길을 알지 못했는데 살 길을 모르니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지금까지는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가야 하는 길이요, 내가 사는 이 길에 이렇게 열심히 하면 현재와 미래가 보장이 되는 줄 알고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해야 내 미래가 열리지 않겠느냐?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나를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참 가상한데요. 맞지 않는 것은 길 가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 접근법이 잘못됐어요.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어쩌면 여기까지 마감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은 길 되신 분은 지금 이후로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내가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내게 찾아주신 길이기도 합니다. 이건 코페르니쿠스적인 이 발상보다 더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내게 찾아주신 이 길이 바로 살 길입니다. 지금까지는 구도자 입장으로 열심히 찾아갔습니다. 길 찾아 헤맵니다. 살 길이 막막하지 않을까요? 저는 맞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대낮에도 암담하다고 합니다. 맞지요? 세상은 환히 비쳐도 볼 수 있는 눈은 없어요. 한마디로 어두움 가운데 길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어둡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암담하다는 게 뭘까요? 어두우고 길이 없다, 막막하다. 이 길이 없는 사람 할 수 있는 표현이 이게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암담한 이 세상에 빛이 비춰주면 길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인도하는 그곳이 길이며 그 빛이 비추다가 멈추면 거기서 멈추면 되는 것이고 계속 비춰주면 계속 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빛 따라가면 이것이 살 길입니다. 없는 길 굳이 찾아 헤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두운데 무슨 길이 있어요? 혹자는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해보세요. 아마 머지않아 힘들어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그 빛이 비춰주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인도하는 그 길목이 될 것입니다. 이 빛이 길만 인도하겠습니까? 이 빛은 모든 사물을 적확하게 낱낱이 드러내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빛이 비춰지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길이 없다, 암담하다, 도대체 어떻게 갈까? 맞아요. 어두움에 무슨 길이 있을까요? 초조하기 이를 데 없고요. 하나 한 줄기 빛이 비춰주면 길이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침빛이 떠오르면서 대자연을 이 비추는 일출의 장관을 한번 본 일이 있나요? 내가 보기엔 여기 다 바삐 그냥 운전하고 다니시려고 전혀 볼 틈이 없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빛은 그분이 열심히 달려가는 그 하루를 비춰줄 빛입니다. 이 빛과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애쓰고 힘써 가는 이 사람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다시 정리해보면 그 빛은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하신 빛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볼 수 없었고 볼 줄을 알지 못했을 때 본 것은 본 것이라 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삶의 길은 그 살 길을 비춰줄 그때만이 볼 수 있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제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세계를 찬송하기 전에 이렇게 노래한 일이 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전엔 내가 보는 세계였거든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그 빛이 비춰주는 세계입니다. 솔로몬의 영화가 이렇게 평가됩니다.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심한이 아니에요. 저 맑은 신의 소리인 줄 알았는데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올 뭐가요?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이뿐이 아닙니다.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주님의 세계입니다. 내가 보는 세계는 어림도 없어요. 겁납니다. 그 망망한 바다가 겁나고요, 그 산이 위압감을 줍니다. 주님의 세계는 어떨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이 사람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자연 속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봐요. 이렇게 또 고백하지요.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 하도다. 이 사람 하나님의 뜻을 한 가장 위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말았네요. 이 사람 움직이는 행보는 가장 위대한 업적을 꼭 이룰 겁니다. 위대한 지식이 없이는 위대한 일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보세요. 주님의 세계는 볼 수 있게 하실 그 눈입니다. 그 눈이 없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보는 세계는 절망입니다. 내가 보는 세계는 불안합니다. 제한적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정말 이렇다 할 세계를 발견하기 힘든 내가 보는 세계라면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 가운데 신령과 진정이 아니면 이 세계를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다면 내가 보는 세계입니다. 아무도 참 아름다운 세계를 아름답다 하지 못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야 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 눈이요, 그 세계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의 행보가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눈으로 내가 보는 세계가 전부였다면 이제부터는 볼 수 있게 하신 눈으로 보십시오. 볼 수 있게 하신 이 눈은 신기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그 세계의 오묘함과 더 깊은 뜻을 볼 수 있게 하신 눈입니다. 이것은 무슨 자연현상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천년을 살아도 볼 수 없는 이 세계를 보게 하신 눈이기도 합니다. 무슨 눈일까요? 그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심을 보게 하신 눈입니다. 조심할 것은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볼 수 있는 세계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태학적으로 본다든지 이런 생물학적인 데이터로 볼 수 있는 세계는 더더구나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라면 오늘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볼 수 있는 세계 제대로 보았을 때 우리는 자연이든 그 어떤 것이든 심장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고 경이로움을 표현 안 할 수 없어요. 아마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관 중에 하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캐나다 이렇게 산맥에 레이크 루이스라는 이 호수일 것입니다. 다녀오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빙원 아래로 빙하가 내리는 뒷산을 배경으로 그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호수에는 그저 호수만 바라봐도 그 영롱한 하늘에 흰구름이 둥둥 떠가는 움직임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세계 아마 최대의 장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만을 볼 수 있을까요? 누구라도 아름답다 하지만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그 눈으로 보는 세계는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라 바로 이 레이크 루이스 호수까지라도, 저 빙원과 그 산에 흘러내는 빙하까지라도 너를 위해 지은 거다. 근거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자연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누굴 위해 울리는 걸까요? 그 종이, 그 아름다운 자연의 아름다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세계입니다. 그냥 아름답다고 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그분을 아름답다고 하십시오. 그 눈이 열려지기 전에는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낙심합니다. 아직도 배고픈데, 아직도 취직이 안 됐는데, 아직도 내가 공부도 안 마쳤는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아이들의 미래는, 내 사업은, 오늘 나는 자꾸 적자 만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금방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눈이 가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가 보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내게 보여주신 그 세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시 그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가 됩니다. 여기에 권세까지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뭘까요? 우리를 가장 보시기에 심히 더 아름답게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만 회복하십시오. 이것만 제대로 회복이 된다면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구가할 이 피조 세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이 모든 값을 치를 만한 가치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하게 지어놓으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에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물량이 어떻고 세속이 어떻고 어두운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서 결례입니다. 그분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 아름답다고 하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해서 수고해서 얻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자녀된 권세와 함께 더불어 이 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할 것이고 심지어 바다와 공중의 새와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들에게 감히 다스리라고 명령까지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은 묻지 마세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안타까워하신 것은 바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번 외쳐본 적도 있다고요. 아엘론과 기드온 산당에 태양아 머무르라. 머물렀어요? 안 머물렀어요? 머물렀다고요. 객기가 아니에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것은 살아계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될 때 가능합니다. 그 자녀가 하는 얘기가 합당하면 태양인들을 23시간 20분 동안 머무르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히스기야 왕의 정초를 거쳐주시며 해시계 위에 일령표 위에 20도 이제 머물게 한 이 사건은 지금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여러분, 누굴 위해 이 세계가 움직여집니까? 누굴 위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움직여가는 세계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38년 된 병자를 친히 찾아가 주셔서 내 차례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음날 성전에 가서 그를 만나서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더 중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 여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차원과는 전혀 달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무엇이 되는 줄 아는데 그분의 긍휼에 이 자는 너무도 크고 위대해서 오늘도 여러분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긍휼 앞에 왔습니다. 그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이 왜 그렇게 소중할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은 이 아름다움이 회복이 될 그때 이 한 가지 소중해서요, 이 아름다움을 회복한 이 사람들을 불러내라고 하셨고, 이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고, 우리로 이 일에 증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냥 고난만도 아니에요. 살려내는 구원으로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성입니다. 전인간적이고 전인적인 하나님의 완성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이 모든 생명의 축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세요. 생명을 위해 생명을 던져 건져내신 눈이어야 합니다. 그 눈으로 보여지는 생명이길 바랍니다. 괜히 우리 인성적으로 저 사람 안 돼서 힘들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눈이 열려서 보여진 생명은 어느 정도입니까? 마땅히 생명을 다 순교할 만큼 가치가 있어요. 보통 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나 순교할 수 없어요. 가치를 알고 마땅히 여기에 드라이브를 걸 만한 사람이 많지를 못해요. 그 비밀을 안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생명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물과 피를 쏟아주신 이 아름다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기를 얼마나 소망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리고요, 이 생명, 이 아름다운 생명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들어보실래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겨울은 지났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구나.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런데 이 생명은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일이 있어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말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이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생명과 사랑과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 목숨이라도 줄게. 그리고 건전해 주신 한 분 한 분이에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어서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내 생을 마감해도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좇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의 길을 쓸 필요도 없고요, 오만한 자리에 가라고 돈을 주고 아무리 명예를 뒤집어 써도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생명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은 것이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건 모르면
복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모르고 함부로 우리를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쏟아서 그 관심을 드러내 보여주신 생명입니다. 가장 탁월한 생명은 사랑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사랑은 삶의 완성입니다. 다른 걸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은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가장 탁월한 자녀는 사랑이 살아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이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이 주도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길만 가십시오. 멈추면 멈추십시오.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나요? 너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겸손히 너를 보기보다 나를 봐야 될 거예요. 내게 해주신 이 아름다운 위대한 일을 이제 그대로 너에게까지 드러내 보이셔야 합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라고, 이 엄청난 아름다움의 향례를 바라는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 생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향을 바라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통치와 모든 임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어떤 부르심을 입었든지 비춰주는 빛을 따라 대산을 넘어 험곡에 하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가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이 생애가 오늘 한 분 한 분 꼭 시작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